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는 그 걸음들에 아버지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걷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걷는 가운데 보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또 사인으로 붙들 수 있는 눈과 귀를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 우리 라합의 이야기를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가 오늘 또한 우리 교회가 걷고 있는 이 걸음에 또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무기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능력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방 여인 기생이었던 이 라합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걷는 걸음인가? 아니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고 또 교훈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생명 일과를 보면은 옛날 새생명에 보면 그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시작을 우연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창조로 볼 것인가. 그런데 그 근거가 우연으로 보는 것은 오늘 우리의 그렇죠. 결국 우연으로 보느냐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주관적인 또는 오늘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기초한다고 한다면 창조로 보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는 그 말씀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새 생명 일과를 보면 결국엔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창조대로 갈 수가 없으니까 우연인지 창조인지. 근데 어느 시각의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치 끝에 가서 보면 그 결론은 매우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일과의 본문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다라고 하면서도 눈앞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잘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보다. 또 안 되면 이게 아닌가? 그렇죠? 문제는 그 믿음의 근거를 현실과 상황 속에서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현실과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이 믿음도 계속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창조로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할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그 땅을 향해 걸어가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시기 때문에 가는 믿음,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두 부류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먼저는 라합이죠.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제 본문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일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친 일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만 듣고도 그는 이 정탐꾼들을 숨겨줄 만큼,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오늘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만큼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실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라합의 고백에,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상황과 현실로만 본다고 하면 이 라합은 당장에 여리고의 영웅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첩자들을 잡았고 그리고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보냈기 때문에 바로 위에 숨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을 잡을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리고를 지켜낼 수도 있는 영웅으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그들을 숨겨줬다는 것이 발각된다면 이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본 적도 없고 그냥 듣기만 했는데 어떻게 그것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라합은 신약에서도 이름이 기록될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 나오는 이 정탐꾼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오늘 겨우 살아 돌아가서, 그렇죠? 이 라합이 그들을 성벽에서 붉은 줄을 내려주면서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아직 당신들을 찾는 사람들이 지금 뒤쫓고 있으니까 산에 가서 3일을 숨었다가 가라 라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그렇게 살아남아서 돌아갔을 때 이 정탐꾼들이 하는 고백은 뭐냐면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사실은 그 땅에 여러 주민을 만나본 게 아니에요. 그냥 라합 한 사람만 만났고 라합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라합의 말이 그렇게까지 신뢰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을까요? 이게 정탐꾼이라고 하면은 많은 증거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부터 확신을 얻어서 마치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는 그 땅의 포도와 열매들과 다 정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그 땅의 열매들을 가득 가지고 와서도 그 땅은 정말로 이렇게 좋은 땅입니다 얘기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 땅의 자손들은 거대하고 그리고 힘이 세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결국의 결과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들은 가서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종합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보고자 했던 것은 그 땅의 거민들이 얼마나 강하고 무기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려고 간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발견하려고 간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가? 시험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눈앞의 현실을 보면서 두들기는 거죠. 상황을 보면서 두들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눈앞의 현실을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의심하면서 걷는 다른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과연 우연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창조를 믿는 사람인가, 거꾸로 그런 생각도 제 자신에 대해서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많은 말씀들과 그 약속들을 믿는 믿음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는 그 사인과 그 어떤 음성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걸어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는 하는데 눈앞의 현실과 상황은 도저히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거기서 긍정적인 어떤 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상황에 따라 현실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을 보면 그는 대단히 많은 증거들을 찾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제 본문 10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바로 10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 이 두 가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향하여 오늘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행동인 것입니다. 어쩌면 라합은 이 이방 땅 여리고에 있었지만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심판당하여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인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과연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두 정탐꾼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들어오게 되거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많은 증거들을 수집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가 아니라 오늘 나의 진정한 영적인 처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오늘 이 선택은 나와 나의 부모와 내 형제와 그리고 내 모든 친척을 구원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그 확신에서 오늘 이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무엇을 주저하게 됩니까? 과연 이게 맞을까? 이렇게 선택하면 이게 진짜 약속의 길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증거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일찍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 모으실 때부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 오늘 내가 너희를 택하여, 그렇죠? 약속의 땅으로 보내어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먼저는 붙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 이 선택이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인가? 이 라합은 어떤 대의를 위하여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이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선택이구나.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강릉으로 간다.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다. 이 걸음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뭔가 커다란 대의인 것처럼 내가 선택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이 가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3절의 말씀이 저한테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선택이 오늘 나와 내 가족, 내 부모와 내 형제를 구원하기 위한 선택이구나. 오늘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오늘 내 가정과 내 자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한 선택이다 라는 믿음이 내 고백으로 이것을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라합은 그래서 그 정탐꾼들의 말들처럼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답니다. 이 붉은 줄을 매달고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붉은 줄을 매단 이 집을 벗어나지 말아라. 이 집을 벗어나서 거리로 나가면 너희는 다 죽는다. 그러나 이 집에 머무는 사람은 그날의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붉은 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과 같은 유월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보혈을 오늘 우리의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하여서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피를 우리는 바른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라합은 자신의 구원 그리고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한 붉은 줄을 매다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약속의 땅을 향한 그 걸음 앞에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 이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으로부터 끊임없이 자료를 수집해서 오늘 내 믿음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이것은 우연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관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 걷는 이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사인으로 모든 것을 붙잡는 이 라합과 이 두 정탐꾼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귀도 좀 바꿔주세요. 내가 듣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내가 보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좋아 보이면 이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구나, 아니면 아니구나, 내 눈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세요. 아니,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이 걸음 앞에서 분명하게 이번에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약속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약속하셨다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서 오늘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정말 이 라합의 믿음을 선택을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한 오늘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앞에 있는 상황과 문제들을 주님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광릉의 걸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곳에서 하고자 하시는 그 약속들을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들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의 전부를 걸고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